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등록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송준일, 이미도 성도님 유아실에 계십니다. 네, 우리 아이 안고. 네, 우리 뒤에 유아실 한번 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은미 성도님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어디 계신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인사하는 시간이 제일 어렵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참 낯선 데 가서 사람들이랑 보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반겨주시고 보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기억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참 좋았고요. 또 들은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루 이틀 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는 알릴 수 없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모아둔 1,000만 원을 은퇴 선교사님 그 숙소를 위해서 자기가 좀 헌금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그걸 할 만한 그게 아니신데 제가 오히려 섬겨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따지면 매덕이 되는 가치인 거죠. 그분에게는. 그런데도 본인이 그렇게 늘 누굴 도우려고 모았던 그 금액을 그렇게 기꺼이 내겠다고 연거푸 말씀하셔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이 내는 것도 귀하지만 과부가 낸 그 한 입의 금액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고 또 똑같이 보신다는 그 축복을 했습니다. 참 기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삶을 예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 또 우리 터키 지진 헌금도 818만 원 지난주까지 정말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주보에 있는 대로 세 군데 분산해서 세 군데로 보내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희가 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또 장학금을 헌사해 주셔서 또 기적적으로 일들이 풀린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 한 주에요. 참 여러분 안에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땅의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임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형편에 있던 상관없이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근데 꼭 이런 좋은 얘기하면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장 1절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들인 거죠. 사실 마태복음 6장 34절로 끝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6장 34절에서 마치고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하고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나병 환자들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환자들 다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잘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또 마태로 하여금 끼워 넣었을까? 왜냐하면 7장에 있는 말씀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은 뭐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은 뭐예요? 귀신도 쫓아냈고 또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 유명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따라 너희의 삶을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질문 하나.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주시지. 주려고 그러다가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너 이거 받는 대신에 네 삶이 바뀌어야 돼. 내가 이건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로 막 살거나 함부로 사는 인생을 만들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늘 시민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는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며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막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며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빠졌던 신앙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를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준다고 했다가 또 받았으니까는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신앙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뒤져봅니다. 뭐 자료들도 뒤져보고 뭐 과학 쇼츠라고 하죠. 이렇게 영상 같은데 짧게 맞는 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뜻밖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올리신 건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은 괴짜 교수님이세요. 근데 너무 잘 가르치시고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공연을 하세요. 물리학 법칙을 가지고 줄을 직접 타서 줄을 타면서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가지고 물리학의 원리를 설명하고요. 또 자전거에다가 이제 고압가스를 달고 고압가스 밸브를 이렇게 열면서 자전거가 이렇게 쭉 가는 거 너무 단순하지만 그것이 어떤 물리의 법칙을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막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15kg 되는 그러니까 볼링공 중에 제일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공을 천장 높은 곳에 이렇게 쇠줄을 달아서 내려놓고요. 이 공을 자기가 이 벽 끝에 가서 서서 자기 턱에 놔요, 공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이 공을 어떻게 제가 놓느냐에 따라 제 턱을 살짝 스치고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고,
제 턱을 박살내게 만들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중력에 그 공을 맡기면 더 이상 출발한 지점보다 더 높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힘을 좀 더 주면 그 관성에 의해서 갔다가 중력에 의한 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나를 아마 칠 거다.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예로 유리를 이렇게 자기 얼굴 댈 때다 유리를 대고 공을 힘껏 밀어요. 밀자 그 공이 강한 힘으로 유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딱 그 공을 들고 서요. 들고 서서 자 여러분 이제 본인은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이 공을 지금 놓겠는데 저는 목숨을 건 실험입니다. 이렇게 또 네, 긴장시키고 공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틀림없이 턱만 살짝 스치고 공이 왔다 갔다. 처음에 왔을 때 턱 스치고 갔다가 조금씩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중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우주적 영적 물리 법칙에 당신을 맞추시는 분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오해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질서이고 그것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반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한테 반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 매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떤 기준에 맞추는 그 겸손함. 이제 그것이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자기를 그 정의와 공의와 옳음이라는 하나님의 우주적 물리 법칙 속에 틀림없어요. 공은 여기까지 힘을 안 주면 제 턱을 스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물리적 한계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영적 물리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 주고 싶다고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 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교목과장이라고 내 아이 1등 만들겠다고 시험지 훔쳐가지고 그 시험지 풀어서 1등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정해진 규범 안에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옳고 그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의 법 앞에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지어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34절까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에 대한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7장에 있는 이런 모습을 극복한 사람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어가는 것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끔 절에 이렇게 관광지 갔다 가면 스님들한테 말을 이쁘게 하려고 그래요. 네, 스님들이니까. 이런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있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비판은 비판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뒷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죠? 네,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죽었다 살아난 우리의 영적인 센서들을 하나님이 호소하세요. 거기에 호소하세요. 그냥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희 비판하면 지옥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설득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이해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가 호주에서 전도 경험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어렵게 자랐던 친구 한 명, 아빠가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청년부 때까지 노방전도까지 열심히 했던 대기업을 다니다가 너무 한국 사회에 지쳐가지고 타일 배워가지고 왔던 한 사람은 땅 다지는 일하고 한 사람은 타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두 분 다 참 간증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긋지긋합니다. 기독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만 구원받으려 그러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윽박을 지르니까 그냥 거기서 그 신앙을 실망하고 거기서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셔다가 제가 교회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하고요. 이제 그림책을 몇 권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들이 열리고 이제 한 친구가 그림책을 읽고 다음 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아리에다가 그 그림책 주인공을 이게 문신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크게 한 종아리 전체를 다 시애틀 추장을 거기다 문신을 하고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호주는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왜 이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읽었던 그 책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았고 제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발견했어요. 시애틀 추장 이야기가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시애틀 추장 속에 있는 그 공의로움, 시애틀 추장 속에 있는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려는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다. 그러냐고. 자기는 교회가 그런 곳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믿으면 천국 보내고 무슨 짓을 해도 교회 다니면은 옳고 무슨 착한 삶을 살아도 교회 안 다니면 틀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7장 1절은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 안에 있어요. 말은 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 것 같죠. 비판한다고 비판하는 것 같죠. 그러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비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과응보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도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알고 네가 속상하면 남도 속상한 줄 알아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종교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안주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글이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역 통해서 수원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왜 얘기하라. 저도 욕먹었어요. 지나가다가 저도 독사의 자식이 됐어요. 아니 저 인간이
물어보지도 않고 나보러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창피해서 빨리빨리 왔어요. 근데 저는 듣죠. 거기 지나가는 자매들, 청년들이, 저 미쳤어. 저 왜 저래. 젊은 친구가 왜 거기서 그 마이크를 대고 또 옆에서는 또 스님들이 목탁으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아닌데.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시끄러우면 남도 시끄러우니까 조용해야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굳이 이런 걸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만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도 참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게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에 5절까지 있잖아요.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엔 들 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 눈 속에 들 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말하길 나는 눈 속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들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은 바닥이 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지요? 안심하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마세요. 달라면 주세요. 원하면 양보하세요. 뺏겼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게만 살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서 얻게 되는 것들은 나누시면 되고요. 뺏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데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날이 안 서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지 않게 돼요. 비판은 불안해서 온대요. 판단은 내가 판단해야만 내가 옳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런 열등감이나 또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넘 얘기하는 것 안 돼요.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슬퍼요. 사람들 만날 때 마음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처음 봤던 안 봤던 상관없이 한번 따라주세요. 말씀에 가면을 쓰자. 목사님 위선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그걸 외식이라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라 하셨으니 제 마음은 없지만 한번 웃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그래요. 용서하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여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내 가면이 내 피부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죄도 많이 하고 막 담배 피는 형들 정죄하고 쫓아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막 저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저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크게 받고 그 거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표독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뭐 했냐면요, 그때 설교한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웃는 연습을 했어요. 내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쭉 좁히면 더 안 좋아서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연습. 그쵸?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정을 밝게 하고 거울 보고 연습을 한 1년 했어요.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절대로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속으로는 하시더라도 입 밖으로는 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건의나 토론은 가능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비판적, 같은 말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다르죠. 그쵸?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를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요,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될 사람한테는 많이 주시고요, 안 될 사람은 들 때까지 안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언제 그쳐지는 줄 아세요? 내가 자아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을 때 인생의 고난은 막을 내립니다. 내 자아가 안 다루어지면요, 천하 바울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고난으로 나를 부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6절에 왜 거룩한 걸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한 걸까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뺏겨서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다. 어디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 비유하시죠. 용수에 대한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1조 빚졌어요. 1조 빚졌는데 그 왕이 1조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좋죠? 1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1조 탕감 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빌린 사람 봤어요. 봤더니 열이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내놔!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너는 1조를 탕감받았는데 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니? 그래서 오히려 1조 탕감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혼내줬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없는 것이라는 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또 말씀하시죠.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세요. 봐주지 않으세요. 봐주면 괴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같은 말을 해도 믿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괴물 될까봐 그게 바뀔 때까지 개에게 거룩한 걸 안 주는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안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러면 좀 정신 번쩍 들죠? 여러분, 좋은 거 받기 원하세요? 받기 원하시면 이쁜 마음으로 사세요. 이쁜 마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12절. 여러분, 7장 1절과 12절은 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뭐 목이 쉴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상상력이 커져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걸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 거창한 예배나 뭐 거창한 화려한 성당 같은 그런 건물 원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이 뭐 구국성에 해가지고 몇 천만 명 모여가지고 그런 규모 있는 예배 그것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주는 상상력, 긍휼함, 온유함,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식 가르쳐줘야 된다고 마귀의 얘기예요. 왜 아이들에게 탐욕을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왜 아이에게 이 땅의 어둠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세요? 물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바탕이 중요해요. 어떤 바탕? 우리는 이 땅의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뭐 그것도 맞겠지만 그 역사적 사명은 바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탐욕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친구를 대접해주고 내 친구의 아픈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 내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군대 따라가실 거예요? 직장 따라가실 거예요? 유학 따라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군대 가서 만나는 고참, 군대에서 만나는 동기, 유학 가서 만나는 따뜻한 가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왜 모르나요? 하나님이 길을 잡고 계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삐뚤어진 입,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설명해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 있으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뱀 안 주시죠? 옛다 떡이다 하고 안에다 뱀 넣어서 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상상력, 내가 자식이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왜 하물며, 라임이 딱 떨어지죠? 어디랑 떨어져요? 30절, 6장 30절을 또 읽어볼게요. 6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0절에 또 하물며 나와요. 6장 30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임이 딱딱 떨어지죠? 지금 이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보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할 말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뾰족뾰족거리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걱정해주고, 말할 때 함께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따뜻한 말 해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희한하게 인기가 많아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늘 모이고 그 형을 늘 보고 싶어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형, 비결이 뭐예요? 동막골 그 영화의 그 촌장한테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위대한 인기의 비결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형을 좋아해요? 승준아, 새벽마다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그러면 그 아이의 형편, 그 아이의 가족, 그 아이의 삶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다 그 아이를 만나면 달라진다. 기도 안 하다가 만난 거랑 새벽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여러분, 바로 기도예요. 그것도 다른 영혼들을 놓고 하는 기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금식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 기도예요.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고 어둠을 몰아내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향한 비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울 때 여러분,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렇죠? 되겠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옆에 올 네이션스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있었는데, 경배와 찬양에서 많이 갔던 학교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누나가 있었대요. 그 누나는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근데 영어 못하는데 갔어요. 영어 배우면서 하려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누나 방 앞에 전 세계에서 오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누나를 만나려고. 나중에 또 물어본 거예요. 그 위대한 인기의 비결이 뭐냐고. 그 질문을 누나한테 안 하고 그 찾아온 애들한테 누가 했대요.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말은 어설프고 서투른데 마음이 느껴져서 가서 같이 내 얘기하고 기도해 준대요. 자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해서 자꾸 찾아오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 하나님에 대한 신기하고 오묘하고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동행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13절의 좁은 문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는 답을 찾았어요. 성령 회방죄는요, 잘 지내는 거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괜히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들었어? 그 사람이 네 흉을 봤대. 뭐 이런 그냥 입으로 그냥, 그렇죠? 괜히 남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에서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왕에 죽을 거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내가 죽자.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억울하면 돼요. 그냥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그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처음 바라볼 때,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 삶이 세상을 구원했구나.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는구나. 하나님,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인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그런 인생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보는 것이, 하기 싫어도 못해도 안 돼도 해보려고 애쓰고 가면이라도 쓰고 몸부림치고 막 남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입을 막, 그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이해하고 이쁘게 봐주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는 당신에게, 진리는 나에게. 제가 원래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김인기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요. 자, 손을 한번 올리세요. 반짝반짝 손을. 자, 따라하세요. 은혜는 당신에게, 진리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진리는 당신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맞아, 진리는 당신에게. 은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은혜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보여주세요. 미고사축. 네,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목장 모임 갔다가, 저희 목사들도 목장 모임 있습니다. 미고사축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아시죠? 노래도 있대요. 우리 다음 달에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쟤 왜 저래? 이 말 대신에 이래도 돼?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썩 물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 뭐가 담겨요? 한번 같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목사님, 미안한 게 없는데요. 미안한 게 없어서 일단 미안하다고 해보면요, 미안한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서요, 고마워져요. 고마우면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지면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미고사축,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우리의 만남을 채우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눈빛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30초 정도 여러분 안에 혹시 남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 포인트가 있나요? 그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30초 동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기도할게요. 한 30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